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을 2년 정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2년 정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지요. 석방이 되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그레데 쪽으로 와서 에베소 또 히에라폴리스 콜로세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을 방문을 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니고폴리에서 과동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면서 큰 집회를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쏙쏙 니고폴리로 몰려오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빼고는 다 니고폴리로 몰려옵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나면서 큰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친 때였어요. 바울이 바로 체포되어서 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고 완전 사형수 감옥,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사형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돌을 파서 들어가서 만든 감옥인데 현관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다 버려라. 그 감옥 안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보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있는 로마 감옥까지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 길이 어딘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워두고 그런데 에베소는 오라 한다고 또 갑니다.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수소문해서 찾아서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놓았던 외투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그 가죽 종이에 쓴 글씨가 좀 큰 글씨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자기를 배반하고 흩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내가 변론할 때에 로마 정부를 향하여 나의 무죄를 말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주께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눈물 어린 편지를 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홀로 나와 함께 남았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편지를 쓸 때 여름이 지나고 처서가 되면 땅바닥에서 찬기운이 올라오는데 꾀골이 쑤십니다. 저녁이 되면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기분 나쁜 냄새와 스산한 바람이 사행장 쪽에서 감방 쪽으로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할 땜 되어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이후에 디모데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 목이 단번에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에 3번 탕탕 뛰고 굴러갔다. 사형장 기념교회, 지난번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이런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을 무슨 공문서 읽듯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와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 없든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 무슨 뜻입니까? 무섭게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가장 마지막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는데, 그 여러 가지 권면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간곡한 권면이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 쓰신 어디를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처럼 엄숙하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서만 이렇게 엄숙하고 준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비장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명령을 했을까? 우리가 선교를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도 지키게 해라.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당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마지막 소원이 뭐냐? 유언 같은 마지막 당부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고 책임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대문간에서, 그 집 대문간에서 가만히 깔고 개들과 함께 새우잠을 잤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빵을 먹을 때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그걸로 손을 닦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개가 쪼로로 와서 그것을 주워 먹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자다 보니까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손때 묻은 빵을 먹기 위해서 가면 개가 먼저 와서 날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랐어요. 때가 되어 각자 얼마를 살고 나니까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온 거지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는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꺼지지 않는 엄부의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서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는데 나사로는 병들고 거지였는데 죽고 나니까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된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돈이 없었어요? 누가 땅 위의 삶이 전부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리 말했습니까? 누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했습니까? 비유 아닙니다. 실제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가 너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까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땅 위에는 아직도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 5한테 보내가지고 절대로 나 있는 이 지옥에만은 오지 않도록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No thank you, 안 된다. 네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다. 화장실, 거실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땅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을 기회도 많고 그렇게 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받을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사로가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어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 5은 지옥에 오지 않는 것. 죽어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도 내 형제는 여기 오지 않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 음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실 때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를 잘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고 아주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자가 자기 밥상머리에서 거지가 깡통 차고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거 누가 보겠습니까? 세상 천지 어느 부자가 거지가 자기 밥상머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보겠어요? 당장 쫓아내라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 거지 병자 나사로를 발길로 차지도 않았어요. 당장 끌어내서 집어 내동댕이 치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저 거지가 내 집에 왜 왔다 갔다 하도록 이 종들 내 놈들은 뭐하고 있냐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착한 부자.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내 밥상머리에 한 달 내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은 죽고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인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신세졌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기는 음부에 있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나사로에게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사로가 내 앞에서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는 부자인데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는 땅 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나사로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거지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 최고의 사랑은 뭐냐? 내 가족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제일 큰 형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쯤 돼가지고 우리 제일 큰 형님, 목회하셨던 형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셨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죽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오늘이라도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중생을 했는지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 그거 좀 비싸게 사는 거는요 썩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좀 손해나면 그 사람 돈 좀 더 벌겠지요. 다음에는 그리 안 살면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데 진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다니면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확인하세요. 아이들 딱 앉혀놓고 이 정말 거듭났냐? 너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정말 네가 예수님의 목자냐? 딱 물어보세요. 내가 집사니까는 내 아들이 그냥 구원받았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닉타임하고 교회만 오면 전부 교회를 지금 평생 처음 왔는데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처럼 다 인정한다니까는? 아니에요. 그 사람 주기도문부터 가르쳐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주일날 몇 명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남은 여생 가운데 1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은 뭐겠어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마지막 6, 7 나팔을 다 불고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다 불타 녹아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음의 일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지금 부사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이걸 비유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독신자라 그래요. 독신이 행복해서?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내 행복을 빼앗기기 싫어서. 결혼하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는 시간도 빼앗기고 배려할 것도 많고 귀찮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사람을 외롭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의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에,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부름받을 때에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의 길은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부족해서 봉사를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족하고 진짜 약하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말로는 약하다 하는데 실제는 너무 강해. 말로는 부족하다 하는데 실제는 너무 지혜가 많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해. 진짜 문제는 하나님보다 강한 게 문제고 하나님보다 지혜가 많은 게 문제예요. 요령과 겸손은 다른 거예요. 장깨와 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고요? 아닙니다. 더 약해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약해져야 되느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약해져야 돼요. 내 방법, 내 판단, 내 고집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더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다 너무 자신 있고 강하니까는 기도 안 하고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힘이 없으니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딱 보시면서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네 방법 네 스타일대로 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로 정직한 기도, 정말 진솔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약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로는 약하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는 하나님 썩이는 기도했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약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속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자, 그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도 지키며 살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전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 세례를 주어라.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 놀라운 사실은 이 명령과 함께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선교하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드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시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성교에 힘을 보태십시오. 주님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마저 외면하면서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을 깔아뭉개면서 무슨 나토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성교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 작년 연말에 신문에서 보니까 연말 특집을 쭉쭉 이렇게 좀 실었어요. 나환자들이 사는 동네에 사는 어떤 거기가 봉사하는 사람들, 나환자들이 봉사하는 사는 곳에 봉사하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분이 나환자촌에 가서 봉사해 보니까 깡통을 주어도 깡통을 손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이 다 뭉개져 버렸으니까. 누가 밥을 준다 그래도 두 다리로 걸어가서 밥을 얻어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밥을 비벼서 제 손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자기 몸으로 배설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건강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신문에다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원망하고 살면 되겠어요? 불평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늘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밥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왜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한 얼굴로 사느냐? 다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 그런 거잖아요. 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과 짓을 하니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교를 당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 선교 명령을 주시는데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상 명령을 받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사람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11 제자의 모습 너무 비겁하고 큰 소리 잘 치고 연약하고 겁먹고 의심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 지상 명령을 내렸을까? 예루살렘에 보면 배경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쓸만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실망스럽고 부족한 자들에게 선교를 맡기셨을까? 잘 들으세요. 선교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 있고 완전한 사람에게 선교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대신 회의 많이 할 겁니다. 기도 대신 토론을 많이 할 겁니다. 기도 대신 세미나나 포럼이나 심포지엄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로 따라갈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할 것, 이것보다 선교에 치명적인 적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상명령을 맡겼느냐? 너희는 가서 11 제자에게 선교 명령을 맡기셨어요. 선교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과 기도의 사람 11명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11명이 사마리아와 아시아의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부족한 거는 우리도 알고 세상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저들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들은 연약했지만 성령님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고, 목사님 믿음 좋아지면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믿음 부족한 것은 회개할 내용이지 선교 안 할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보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더 좋은 비결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선교를 맡기신 게 아니고 믿음 선교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졌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리 한 번씩 선교지에 가면은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새로워져 오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그 목사님들 사역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될 것인지, 선교지에 가면 다 은혜 받고 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헌금 작정해서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교헌금에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선교헌금 드릴 때마다 한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매월 선교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고개 들고 잘 보세요. 거의 매주 골프장에 가잖아요. 금년은 한 달에 골프 한 번 내가 안 가고 선교 헌금을 드리리라. 그리 한번 마음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골프 안 하고 집에서 줄넘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건강 관리하리라.
부인들은요,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9,000원 주고 사고 1,000원은 10,000원짜리 사지 말고 9,000원짜리 사고 1,000원은 성경금으로 드리시고, 화장품 100,000원짜리 사지 말고 80,000원짜리 사고 20,000원은 성경금으로, 100,000원짜리 옷 사지 말고 80,000원짜리 옷 사고 20,000원은 성경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년 특세에서 들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당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은 척만 척하면서 무슨 기도 응답을 바라시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이 설교 마치고 이제 우리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될 것인데, 금년에는 다 어렵고 선교를 줄이고 다 이렇게 위축된 상황인데, 우리는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혔어요. 더 크게, 더 많이. 왜? 버거운 것 저도 잘 압니다. 힘들 것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고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주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참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금으로 선교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